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비상 기도에 남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촛불 집회가 계속 이어져서 내일 전국 규모의 집회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그러한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고 혼란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저 멀리 미국에서는 또 이단아가 나타나서 참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11자 사설에서 세계의 암흑시대가 왔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세계의 암흑시대가 왔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트럼프 승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시대나 이 말세는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는 있습니다. 일찍이 인도의 간디 수상은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7가지 악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도덕 없는 상업, 여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그런데 7번째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7번째는 바로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종교가 있을 때는 한 나라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기독교가 희생이 없고 우리 기독교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섬김이 없다면 이 민족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역사적으로 사회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왔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타락하면 그 타락이 한 사회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다면,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한 사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이 민족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모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남유다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소선지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남쪽 유다의 우시아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러면 유다로서는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죠. 선왕이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비록 선왕을 들지 못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국력이 강하니까, 다시 말해서 국력이 강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국민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외적으로는 크게 번영했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난 도덕적 아노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도자들부터 하층 국민까지 다 타락을 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악을 선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의를 불의를
의를 불의화 바꾼 거죠. 또 국민들은 사치를 일삼고 또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질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 나오는 사실 그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상 우리처럼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물질이 풍부하고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좀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세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그런 시대의 상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예요. 이 아모스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모스의 직업이 뭡니까? 목자예요. 그런 막대기를 들고 나섰어요. 왕이 사용하는 금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그 목자로서 막대기를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멸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예언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 환상이 황충과 불과 달힘줄과 여름 실과와 그리고 성전 파괴 환상까지예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환상을 봤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끝이 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까지 보여줬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 이제 The End라고 자막에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The End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새로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9장 6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함.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게 멸하는데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멸망하는데 야곱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데요,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이룩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범죄한 나라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남쪽 유다도 포함됩니다. 그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는데 그 주목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또 보래요.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체질, 이 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그 체라고 있어요. 이렇게 곡식을,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어 서툰데, 껍데기를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알맹이만 얻기 위해서 체질을 하는 거예요.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알갱이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라 그러는. 남은 자.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남은 자를 주목한다. 그 남은 자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을 고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구약을 가르쳤던 김유보 교수는 이제 돌아가셨죠. 저는 소선지자를 보면서 제일 많이 배웠던,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렇게 남은 자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남은 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은 자를 말하는 목사들이 있던가요? 남은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저도 이 남은 자를 오랜만에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한 알갱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초라합니다. 땅에 떨어져도 밟히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알갱이를 주목하죠. 그리고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항상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그렇게 빛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모스도 목자에 불과했어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 그 소수의 의인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물론 그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남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남은 10명, 그 10명 안에 내가 낄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 아까 찬송을 불렀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아니에요. 의인들입니다. 내 백성, 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이 땅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이것은 그냥 동네 아저씨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고 다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빛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소수고 어쩌면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소수가 있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고 가슴 아파하는 그 남은 자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보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남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남은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책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사회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사회가 훨씬 선해지고 의로운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크게 하고 어떤 일을 위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60점, 70점 맞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 점수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0점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어떻게 100점을 맞냐, 60점만 맞아도 잘하는 건데 자꾸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100점을 맞아야 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들이 우리에게 막연하나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거밖에 못 살지만 너는 잘 살아야지, 너는 의롭게 살아야지, 너는 선해야지, 그걸 기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썩게 하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착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정에는 착하다라는 게 없대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키가 안 크다가 급성장을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항상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기흉 이런 데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아유 그런 거 걸려도 나는 키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도 갑자기 성장을 하니까 기흉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잃었어요. 목표를 잃었어요. 리더들이 목표를 잃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 나온,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법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착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선한 것 같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보면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보면 이건 완전히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나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초보예요, 초보. 믿음의 초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나의 개인 구원에만 치우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를 보고 이 사회의 악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돼요. 이 민족을 보면서 내 마음에 정말 울부짖음이 있어요. 나는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민족을 볼 때 이 민족의 이 영적인 가난함을 보면서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자든 목자든 교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분명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도매상을 운영하는데 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자기 집에서 물건을 사갔다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가져오는 반품은 몇 달이 지나도 두말하지 않고 반환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해 본 분들 아시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를 봤죠. 그러나 그 소문이 소문에 소문을 내고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고, 여러분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특별히 남은 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 멸망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작은 빛을 비춰주셔요. 작은 빛이에요. 거의 멸망하고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작은 빛.
그 중에 하나가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기 구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사실은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럽다고 그대로 팽개칠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더럽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더러워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정치를 하게 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잠언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그 최모 여인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송구혁신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걸 빌미 삼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분명히 말씀하세요. 위에 있는 상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려 주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선지서는 결론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기대와 희망을 다 성취하고 충족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돼야 합니다. 남은 자로서 책임을 다합시다. 남은 자로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